네,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보낸 편지 계시록 2장 12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 총독의 거주지를 에베소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버가모는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BC 133년에 이 도시는 로마의 수중에 들어갔고 교육의 중심지로서 대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도서관 터만 있으나 에베소,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당대 최고의 도서관이 있었고 장서가 20만 권이 넘는 곳이었으며 이곳에서 양피지가 발명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도시는 이방 제의의 중심지였습니다. 제우스, 아테네, 디오니소스, 헤라, 데메테르, 이곳에서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문구가 남아 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를 위한 제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스클레피오스의 숭배는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버가모가 고대 의술의 중심지였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돌기둥에 뱀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뱀은 의류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를 상징합니다. 때문에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와서 거주했습니다. BC 29년 로마의 여신과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신전이 건립되었고 BC 20년에 아테네 조각상을 아우구스투스의 입상으로 대체하면서 이 도시는 소아시아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부인 리비아의 입상도 세워졌는데 테라스에 세워져서 본격적인 황제 숭배 제의가 시작된 곳으로 유명합니다. 서론 역시 기록 명령으로 나오죠.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버가모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입니다. 7교회 중 우상 숭배 가장 심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황제 숭배가 가장 심했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하는데 심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언자적 선포 형식으로 이 본문도 기록되어 있는 것, 반복되는 설명입니다. 이것은 지상의 어느 누구도 이 권위에 버금하는 것을 지닐 수 없음을 분명하게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입에서만 좌우에 날선 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사이비 신흥교주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는 예수님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옵니다. 2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이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등장합니다. 인간이 직통계시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를 예수의 자리에 올려놓는 주장이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수님이 참 권세와 통치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의 권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막강함입니다. 검을 지니신 예수님은 버가모의 우상숭배를 심판하시는 강력한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6절과 유사한데요.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하는 본문이요. 본론은 13절부터 16절인데요. 억압당하는 상황에 대한 언급 및 칭찬,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버가모 성도들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권자 혹은 보좌는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용어입니다. 신약 성서에서 62회 사용되는 이 용어는 요한계시록에 47회 사용됩니다. 누가 다스리는가가 요한계시록의 핵심 이슈입니다. 13절 후반부에 사탄이 거주하는 곳, 사탄의 보좌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버가모는 우상 숭배가 가장 심하고 황제 숭배가 가장 활발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의 그리스도인들은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같이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충성된 증인 예수 그리스도와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의만 빼면 두 언급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런 병행은 저자의 의도적인 대비로 보입니다. 나의 증인, 나의 충성된 자 안디바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충성을 본받은 자로 교회가 따라야 될 모범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죠. 전설에 의하면 안디바는 도미티안 박해 때 천천히 태워 죽임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화형을 당하신 거죠. 그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질책은 14, 15절에 나오는데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목 교회는 외부의 박해는 잘 견뎠어요. 그런데 내부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라다니는 자들의 준동을 막지 못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의 길을 미워했는데 버가목 교회는 니골라 당을 용납하였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였던 거죠. 발람의 교훈은 뭡니까? 그는 재물에 유혹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로 하여금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올무를 놓았습니다. 발람은 단호한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3절, 민수기 31장 16절의 결합으로 이르게 된 주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울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베드로서 2장 15절에서도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한 자 불법의 사람으로 기록되었으며 유다서 1장 11절에서도 그는 재물을 위하여 어그러진 길을 택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버가목 교회는 발람의 악한 꾀를 추종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발람은 발락의 뇌물에 넘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미혹되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우상과 성적인 죄악에 빠지게 하였음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종종 매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대 신전에는 창기들이 거주하고 음란한 행위가 행해졌습니다. 이것은 의율적인 언어로서는 우상 숭배를, 실질적으로는 음란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라고 해석해야 맞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이것을 바울은 허용적인 입장에 서 있고 요한은 더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실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면서 동시에 우상의 제물도 먹게 하였기 때문에 바울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단순한 먹는 행위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맞을 겁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은 요한계시록 2장 15절의 이와 같이와 그처럼 호모이오스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이 거의 동일한 것임을 뜻합니다. 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은 맥락상 같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완전한 동일 집단은 아닐지라도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 맥락상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마 니골라 당은 초기 영주주의의 경향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니골라 당은 우상에 대해 매우 자유분방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일과 이방인의 축제에 참여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을 보면 초기 영주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아 우상 숭배와 부도덕의 기회로 삼도록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켰습니다. 아마 버가목 교회 성도들 중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것을 지혜롭고 세대를 따라잡으며 사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무리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위더링턴의 주장이고요. 저는 동의합니다. 권고는 회개의 촉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의 촉구는 니골라 당으로 분류된 교회 안의 적자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음식에 관한 규정을 지킬 것과 자폰을 금지할 것 같은 주장을 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을 비이성적이고 미신적으로 간주한 합리적 헬레니즘적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논쟁이 회개 촉구의 배경입니다.
물론 이것은 헬레니즘적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하지만 버가모 교회 안에는 있는 성도들에게 이방 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생각과 철학에 동화되지 말 것을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세속주의, 또 합리주의 이런 것들이 어쩌면 버가모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니골라당 혹은 발람의 교훈과 같은 차원의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우리는 저항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건적 심판 예고가 나오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조건이죠.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예고하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도 거짓 선지자 발람은 계속해서 여호와와 이스라엘을 반대하면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언대로 그는 칼에 죽고 말았습니다. 내가 그들과 싸우리라는 말씀은 버가모 교회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였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들과 싸우리라.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에 넘어간 자들과 싸우리라. 이런 말이죠. 참교회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기본이고 바른 권징과 치리를 필요로 하기까지 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주님의 책망을 받기 전 자체적으로 권징과 치리를 했어야 맞습니다. 결론으로는 들으라 정해놓고 나오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었던 만나는 뭡니까? 우선 우상신전에서 먹는 제물 대신 예수님은 만나를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만나는 신약 성서에서 여기서 한 번만 사용됩니다. 하팍스레구메나. 감추어진 만나는 법궤 속에 보관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상기시킵니다. 요한복음처럼 요한계시록에서도 만나는 생명의 떡이요 영적 만나이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이방 신전이 주는 일시적이고 거짓된 평화와는 다른 지속적이고 만족스러운 교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께서 점점 더 계시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은혜와 생명이 점점 더 분명히 이기는 자의 삶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흰돌은 뭡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판사가 피고를 무죄로 판결할 때 항아리에 던져 놓았던 흰 자갈돌. 둘째, 경기에서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네모난 돌로서 축제에 무료로 출입할 수 있는 것. 셋째, 복과 경사의 표시 등입니다. 첫째를 제외하면 둘째, 셋째 돌은 흰색이 아니고 결정적으로 그 돌들 위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상들은 모두 마땅치 않습니다. 도리어 흰 돌은 구약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우림과 둠밈으로 흰 돌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만나의 보관 장소도 지성소였고 지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만 소유한 것이었기에 여기 언급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는 성도에게 주시는 대제사장적 특권 정도로 흰도로 해석하면 어떨까? 혹은 단순하게 승리의 색깔인 흰색과 교회의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를 연결하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안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새 이름은 뭔가? 요한계시록 3장 12절과 14장 1절에 근거하여 새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입니다. 만나가 감추어진 것 같이 새 이름도 비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새 이름을 그것을 받는 사람만 알 수 있는 독특한 것이라고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이기는 자가 받는 것은 성도와 예수님 사이에 긴밀한 비밀한 교제를 통해 맛보는 예수님의 친밀하고 은밀한 계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2장 18절로 29절인데 이 도시는 원래 셀류커스 왕조의 식민지였으나 BC 190년 이해에
버가마 왕국의 지배를 받다가 133년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이 도시는 방직 공장과 자색 옷감 거래의 중심지로 직공들과 상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길드라는 다양한 조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인 이유로 조합에 가입할 수 없었으며 그 이유로 가난했습니다. 서론 기록명령 두아디라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라. 정형 없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불꽃 같은 눈은 이세벨의 유혹으로 미혹된 성도들을 철저하게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잘 아십니다. 그 눈이 불꽃들 같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B절에서 예수님의 눈을 불꽃들이라는 복수 이미지로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석 같은 예수님의 발은 진리를 거스르는 원수를 밟아서 정복하는 영광스러운 능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는 표현은 역시 예언자적 선포 형식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이곳에 단 한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칭호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에서 인용되고 있는 시편 2편 7절 8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명명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B절의 하나님의 아들 칭호는 유대 전통의 왕적 메시아론에 의해 규정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구약 성서적 의미에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 칭호는 하나님께서 수요하셨던 지배자와 심판자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처럼 지배자와 심판자의 권위를 가진 자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성서적 근거는 다니엘서 3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다니엘서 3장에 등장하는 인자의 동일한 대상으로 여기며 인자와 동일한 대상으로 여기며 서로 혼용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성서적 근거는 심판 주제를 더욱 부각시키는 시편 2편 7절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심판의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본론은 19절부터 25절인데요. 덕목록 형식 안에서의 칭찬을 합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내 사업은 수타 에르가의 번역인데 에르가는 복수로 너희 행위들이라고 번역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 다음 언급되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포괄하는 대개념, 포괄적인 개념인 거죠. 이러한 목록은 에베소 교회에 주어진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라고 한 것과 유사합니다. 이것들은 교회 공동체가 지녀야 할 매우 중요한 덕목들입니다. 덕목 중 사랑이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행위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인내가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덕목입니다. 믿음과 인내를 연결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유대교 순교자 전통과 관련이 깊습니다. 섬김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서 여기만 등장합니다. 봉사는 교회의 질적 성장을 돕는 모든 사랑의 봉사를 지칭합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 주신 책망,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과 대조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긍정적인 발전을 엿보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칭찬은 짧습니다. 그 이후 질책이 이어집니다. 자기 표명의 말씀 20절부터 23절인데 질책이 먼저 주어지죠.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구약의 아하방의 부인으로 등장하는 인물을 배경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존재하는 어떤 인물을 설명하기 위해 은유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이 인물이 여자라는 것과
상당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며 스스로 선지자라고 칭하며 거짓을 가르친 인물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녀의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는 행음과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도다. 여기서 꾀다 풀라 나오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 20장 3절, 8절, 10절에서 사탄의 행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 19장 20절에서 거짓 선지자, 요한계시록 18장 23절에서는 바벨론이 온 세상을 미혹하여 우상 숭배와 음행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시된 본문들에서 미혹의 대상은 불신자들이었지만 심각하게도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미혹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이러한 죄는 발람과 니골로당의 가르침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죄에 빠진 것과 유사합니다. 버가모 교회에서는 니골로당이라는 집단을 문삼고 있다면 두아디라에서는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부류의 지도자 이세벨을 지목하여 언급하는 점만이 차이점입니다. 이 여자의 문제는 우상 숭배와 행음하게 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선지자라고 하여 자신의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으로 강조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두아디라는 길드라는 형태의 경제 시스템을 갖춘 도시로 우상 숭배와 행음에 적극적으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은 초반에 성도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매우 매력적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후반부에서 예언자적 미혹을 행하는 자들을 사탄의 배후 조종을 받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하는 자들로 묘사합니다.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은 했다는 책망은 관용하는 태도에 대한 질책입니다. 관용할 걸 관용해야죠. 이세벨의 가르침을 관용했다. 그것은 교회를 오염시키는 일이죠.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세벨의 활동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교회 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음행이라는 말은 우상 숭배와 행음 중 행음만 하는 것이라는 뜻이 아니고 자기 신격화와 음행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우상 숭배와 행음의 요약이라고 자기 음행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이세벨은 같은 이에게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건적 심판 예고가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요한계시록에서 던지다는 동사는 심판 진술에서 강제적으로 내동댕이 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공간복음서에서도 심판 진술을 할 때 등장합니다. 그러나 던지다라는 요한계시록 2장 22절 A절에서처럼 침상과 연결되어 등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마도 요한계시록 저자는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침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이세벨이 받는 심판과 동일하게 받는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또라는 단어와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에서 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이라는 주제는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도 나타납니다. 거기서는 이 표현이 세계 종말 이전에 있을 마지막 큰 환난을 가리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사망으로 죽인다는 표현은 철저하게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또는 패스트로 죽인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첫째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었고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에게도 회개를 촉구했는데 그의 자녀는 회개할 기회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말 그대로 이세벨의 자식들일까요? 이세벨을 추종하는 제자들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에 상반되는 개념으로 이세벨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완전히 타락하여
회개할 가능성도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이세벨의 추종 세력 곧 그녀의 제자들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듯 해 보입니다. 인식 정형 없고 보응 정형 없고 나옵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것은 마음, 통찰 모티프입니다. 구약 신약 곳곳에 나타나죠. 사람의 뜻과 마음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한 쌍으로 등장하곤 하는데요. 뜻은 생각으로 번역되어도 무방합니다. 어근은 신장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장기 중 깊숙이 있는 신장에 품은 뜻이 생각입니다. 마음은 그 어근이 신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기 중 신장이나 심장에 해당하는 뜻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시편 7편 9절을 배경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적으로 살피시고 정확하게 다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교회라는 언급은 예고된 심판이 두아디라 교회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에도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보응 정형 없군데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도 이 언급은 등장합니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일 것입니다. 이 진술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그대로 보응을 받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의 촉구를 더욱 절박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이유를 제시하는 구원이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사탄의 깊은 것은 무엇입니까? 영주주의일까요? 영주주의는 1세기 기독교의 병행 현상이 아닙니다. 원시 기독교 이후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기독교 신학의 영향 아래 완성된 신학체계이므로 사탄의 깊은 것은 영주의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대교 신비주의 전통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고 하는 시도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것이 사탄의 깊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희화화하려는 의미를 우스갯소리로 만들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 표현은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보충 규칙들, 즉 우상의 제물, 피와 목베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한다는 것 이외의 것에 대한 초기 기독교의 토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논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헬레니즘 문화에 동화되는 경향을 가졌던 그의 적대자들과의 대립 속에서 철저하게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입장을 대변한 보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임박한 종말 기대에 의거한 권고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것은 19절에 언급한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말씀 중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굳게 잡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이기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가진 것들을 끝까지 굳게 잡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종말을 기대하며 사는 방법 아니겠느냐. 결론은 26절부터 29절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이게 병행되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는 맥락상 같은 사람들인 거죠. 같은 사람을 설명하는 것이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는 문맥상 같은 사람들이고요. 내일을 지킨다 할 때 지키다와 문맥상 관련된 주제는 붙잡으라입니다. 붙잡다는 언급은 요한계시록 2장 13절, 3장 11절에 나오고 지키다라는 주제는 1장 3절, 2장 26절, 3장 3절, 8장 10절, 12장 17절, 14장 12절, 16장 15절, 22장 7절, 9절에 나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는 두아디라 교회에 억압받는 상황에서 취하여야 할 자세를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메시아적 심판 기능을 이기는 자에게
전용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2장 5절과 19장 15절에 사용된 시편 9절, 시편 2편 9절을 인용하는 것을 두고 판단해 볼 때 본 구절에 언급되는 이방인들에 대한 권능은 마지막 때 징벌의 심판시 있을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자로서 이기는 자가 갖는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등장합니다. 거기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호칭으로 사용됩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이사야서 14장 11절에 등장하나 이것은 바벨론 왕의 호칭으로 사용되는 경우에서 적절하지 않죠. 새벽별은 통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이기는 자가 마지막 때 세계 통치의 권세를 물려받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로 역시 끝나게 되는 점 대단히 주목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